누가복음 22장 오늘 말씀은 주님이 잡히셔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목요일 날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루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혐의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4절부터 우리가 읽은 6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또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그냥 인물이 아니죠. 베드로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독교에 카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다면 그 카톨릭의 첫 번째 교황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첫 번째 메신저, 첫 번째 설교자는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카톨릭에서 가장 큰 성당이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또는 우리가 교황은 카톨릭에서는 흠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그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가 얼마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찌질했는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한 인물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면은 한없이 흠이 있는 사람이었고 한없이 무너진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 대부분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시는 거지 절대로 온전과 완전한 그 형태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또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어떤 것 속에도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부분의 모든 이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무너진 사람들이었죠. 그 무너진 그대로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54절부터 6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지난 설교 때 우리가 들었잖아요. 22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이 종의 귀를 잘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각오가 되어 있고 그 정도로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베드로. 그런데 오늘 그의 행동을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멀찍이를 따라가는 베드로. 이 멀찍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멀찍이라는 거는요. 이 6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그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렇게 뭐냐면 주님과
베드로가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거리가 멀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왜 주님 곁에 죽기를 각오하고 또 옆에서 뭔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과감하게 보였던 베드로가 왜 여기서 성경 말씀에 보면 멀찍이라고 하는 이 거리를 유지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무리를 걸어가시고 뭐 오병이어라고 하는 떡 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으셨던 그 기적의 예수님이라면 이 병사들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물리쳤을 때 멀찍이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바로 달려가서 주님,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리가 그 멀찍이의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의 모욕과 수치를 그냥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계속 부인을 합니다. 근데 왜 부인할까?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거리는 뭐냐면 로마의 병사들 또는 이 제사장들의 그 군인들이 그 베드로를 잡으려고 달려올 때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거리가 멀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어느 정도 아시겠어요? 순간에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와 순간에 도망갈 수 있는 거리, 이게 멀찍이라고 하는 거리인 겁니다. 왜 그렇게 각오하고 그렇게 대담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붙어서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오늘 이 56절에 보면 한 여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여자고요. 두 번째는 종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는 그 당시로 얘기하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들한테 속하든지 이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유롭게 뭔가를 봤다 또는 들었다라고 하는 그 증언을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 여종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뭐 함께 있는 사람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어떤 조그만 뭔가 꼬투리라도 잡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거냐? 멀찍이의 마음이에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없고 그 주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떠날 수도 없는 그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는 거죠. 57절, 58절, 60절.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장면이죠. 왜 3번일까요? 당연히 완전 부인하는 거죠. 3번이나 주님을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이 마주치니까
자신의 진심이라는 또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그 자기의 순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각오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행동을 한다고 했지만 그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거리는 주님과 함께 늘 멀찍이라고 하는 이 거리를 유지하고자 했던 그 마음의 그 본심이 들킨 거죠. 그게 뭐였냐면 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진리를 내가 알지만 내가 생명은 알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회는 알지만 그것이 두렵고 염려 때문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멀리 할 수도 없는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거리를 늘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달려가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확 밀려오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 거리가 멀찍이인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각오라고 하는, 그죠? 지난번에 저희가 설교했던 그 각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에 들어오면 늘 멀찍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들림 받은 신앙 또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가 뭐냐라고 하면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요, 늘 순간에 선택과 어떤 분별을 하는 순간에 뭐 하고 있냐면 멀찍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거고요. 또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뭔가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달려가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고 살려고 늘 어떤 순간에 어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생명의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본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본심에 대한 내 갈구를 찾아내서 그 본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뭔가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엉거주춤의 그 행동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좁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의 붙들림 바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 잡힌 바 돼서 끌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지는 이 믿음으로만 그 주님을
온전히 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발맞추면서 주님과 갈 수가 있는 거지, 언제든지 내가 떠날 수 있는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신이 기근과 가뭄을 만나니까 그 말씀조차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적극적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붙들림 받아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적극적인 것도 아니고 소극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끌려가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내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라고 하는 것에 함께 붙들림 받으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있어야지 내가 교회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판자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붙들림 받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멀찍이라고 하는 거에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량하고 있어요. 계수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계량하고 계수하는 관계에서 과연 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서 그것을 운명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맨날 계산하고 있는 거고요. 계량하고 있고요. 계수하고 있어요. 그 계량과 계수와 이 계산하고 있는 이 멀찍이라고 하는 믿음은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좋을 때는 주님을 쫓아가는 거고 주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교회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와요. 근데 또 문제 해결되니까 또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맨날 사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뭐. 왜? 그래야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다가오고 더 그걸 하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점점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제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주세요 하면서 자기 손을 쫙 이렇게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손을 피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펴야지 하나님이 주신 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손을 못 펴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조차도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놓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거를 다 꼭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 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하나님이 손을 피고 기도하시라. 그거 놓으면, 그거조차도 내가 내려놓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30배, 60배, 100배를 채워주실 거라. 근데 왜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본심이 무언지를 모르고요. 염려라고 하는 마음,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이거 놓으면 염려할 것 같고 이거 놓으면 두려울 것 같으니까 계속 그거를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멀찍이에요, 여러분.
멀찍이라는 게 내 손을 피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이 레위기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었을까? 이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은요, 원래 성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막이 뜰이 있고요. 그 뜰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 번제단 안에 성소, 거룩한 곳이라는 게 성소예요. 근데 그 거룩의 거룩한 것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예요. 오늘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지성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지성소에 대해서 읽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오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에 같이 오기, 그 본심을 그 본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요, 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뜰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번제단도 그렇고 성소도 그렇고 지성소도 그렇고요, 다 그냥 조그만, 여러분 성막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조그만 그냥 양의 가죽과 또 소의 가죽으로 만든 하나의 천막과 같은 거에 그냥 비할 바가 없어요. 도대체 저기가 뭘까? 제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경주를 갔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선생님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첨성대 그러면 쫙 거기다 풀어놓고 구경하라는 거예요. 불국사 그러면 다 거기다 그냥 풀어놓고 구경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가면서 도대체 왜 이거를 봐야 되는지 이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저 첨성대가 도대체 보셨죠? 보잘것없잖아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아니 저게 뭐가 왜 대단한 거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기자가 돼서 경주에 이 역사 교수님하고 같이 한 2박 3일 그 경주를 투어를 하는데 그분이 설명해 주니까 알겠더라고요. 첨성대가 왜 위대한 건지, 왜 불국사가 그렇게 위대한 건지. 하물며 정말 돌덩어리가 이렇게 돌덩어리 봐 있는 무슨 절터에 갔는데요, 막 돌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역사는, 이 관광은 역사학자하고 다녀야 되는 거구나. 무슨 말이냐면 늘 여러분 그 여인의 뜰이든 이방인의 뜰이든 그 뜰에 있는 사람들은 번제단이든 성소든 지성소든 다 구경거리예요. 그래 뭐 보잘것 없네, 별거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뜰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냥 뭐 왜 저렇게 사람들이 자기 죄를 저렇게 가서 번제를 할까? 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나가면요, 이 번제단의 신앙이 있어요. 번제단의 신앙은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질 때마다 번제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죄해달라고, 속죄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번제에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야, 이게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신앙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의 신앙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가냐면 성소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향단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금촛대의 그 촛대가 있어요. 금촛대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에 대한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자라고 내가 그 마음이 자라서 영적으로 또 다른 세계가 보인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 먹고 자라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번제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냐 못 받았냐. 오늘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걸로만 생각하는데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야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도 해보고요. 말씀도 공부해보고요. 뭔가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맨날 은혜로만 사는 거죠. 그거를 깨닫는 신앙이 성소의 믿음이에요. 성소의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16장 1절부터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에 1년에 한 번씩 가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요. 속죄소가 있고요. 그 법궤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가라는 이유가 뭘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친밀한 감이 예를 들면 내가 떡을 먹고 내가 그거에서 금초대를 향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멀찍이 뜰에서 보는 믿음과 여러분 지성소에서 믿는 믿음의 신앙은 달라요. 내가 구경꾼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내가 그 안에서 여러분 지체로서 서로가 같이 협력하고 같이 연대하고 그 안에서 함께 그 지어져 가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과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과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멀찍이라고 하는 이 거리는요, 그 신앙의 거리와 같은 거예요. 구경꾼의 거리죠. 그 뜰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저 그럴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뜰에서 번제단으로 은혜로 가서 은혜에서 이제는 성장과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거기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지성소까지 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대단한 능력이기 때문에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오늘 이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4절에 16장 레위기 1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지성소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 겉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은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옷은 그냥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야, 멋있다. 뭐 이런 정도의 옷이에요. 물론 지금으로 볼 때는 되게 유치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속옷만 입으라는 거예요. 속바지를 입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가 대단한 자리인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양복을 안 입고 어떻게 이런 거 입고 오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그게 원래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뭐 입고 가는데 그거 사실은 이 겉옷 다 벗고 속옷만 입고 들어가라고 그러셨는데 겉옷이라고 하는 이 치장을 다 버리고 들어가야 되는 게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뜰에서 번제단에서 성소에서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하나 할 때마다 뭐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겉옷을 벗으셔야 돼요. 겉옷이라고 하는 권위라고 하는 이 겉옷이라고 하는 나를 치장하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사실은 뜰에서 번제단과 번제단에서 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때마다 벗고 계속 벗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벗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죽어요. 왜 죽을까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갈 때마다 뭐냐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하늘이 무너져야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늘이 무너지는 거를 원치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손을 이렇게 쥐고 있어야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놓아야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은혜도 경험하고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놓지 않고 계속 자기가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멀찍이에요.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칠애를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사람과 속사람의 관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금과 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어요.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뭐예요? 예수 이름이 있어요. 멀찍이가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칠애를 벗은 거예요. 자기는 어부였고요.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심히 통곡하면서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내가 그렇게 인정했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고 아주 분명하게 외칠 수 있을까? 없겠죠. 내가 옛날에 한 짓이 뭐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아는데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뭐 하지도 못했고 뭐도 없고 그런데 내게 있는 게 뭐 있어요? 예수 이름이다. 본인이 다 내려놓고 나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오조차도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있는 게 다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거고 주님 때문에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 내가 없어요. 여러분 금 있으세요? 모르지 또 집에 또 금이 있는지. 네. 없어요. 우리 오늘 집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 본인이 저한테 아주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없는 게 힘이라고. 없는 게 힘이세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약함이 강함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난 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 때문에 은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리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본심이 없어요. 그 겉옷을 계속 입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가면 죽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는다니까요. 두 번째 6절입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레위기 16장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며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6절에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의 죄와 집안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이 제사를 드려야지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거를 내가 보여드리고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대부분 자기 것에 대해서 숨기는 거예요.
그 숨기는 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나하고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찬양을 크게 부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노래를 못하는데 이 가사만 불러도 되나? 뭐 이렇게 막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죠. 제가 여러분 예배의 사회자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기도하냐면 이런 거 기도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은 누가 안 왔네? 왜 안 왔을까? 왜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왜 안 앉았지? 무슨 일이 있을까? 뭐해, 여러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드러내지 않으면요, 뭐 하냐면 하나님이 계속 그 한 죄에 대해서 물으세요. 비밀의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 비밀의 죄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거를 발목을 잡아요. 어떻게 잘못냐면 너 그런 사람이잖아. 이거 발목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발목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이 귀신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발목 잡을 때 어떻게 해야지 그 발목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인정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순간순간마다 그거 계속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런 사람이잖아. 너 그거 무너졌잖아. 너 안 되잖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그거 드러내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살아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한다고요? 자기와 자기 집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내가 얼마나 찌질한지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속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6장 10절. 아세사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세사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날이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를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세사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세사를 어떻게 보냐면 광야로 내보내요. 그래서 그 광야에 그 아세살에게 어떻게 보면 염소를 먹이처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내 어둠의 그림자가 있어요. 이 아세살이라는 게 뭐 이게 사탄이냐 뭐냐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냥 그 말 자체로 따지면요. 이게 황무지와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황무지가 있어요. 내 마음에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아세사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세사를 위한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의롭다고 말씀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황무지조차도 내 어둠의 것과조차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아세사를 위하라고 하는 그 아세사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표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세사를 위해서 이미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가장 어두운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그것이 주님 앞에 초원이 되는 거고, 그것이 주님께서 깨끗한 이고 더 가장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내 어두운 면, 내가 무너진 면, 그거 다 주님 앞에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자기가 칼로 들어도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를 진짜 내가 믿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과 은이 내가 없어도, 내가 칼이 없어도 내가 분명하게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한 발자국 더 가까이, 하나 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들어가기를,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